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17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입니다. 날이 새자 치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하니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하여 말하였다. 치안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장신들을 풀어주라고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편안히 가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들은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은밀히 내보내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부하들이 치안관리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치안관리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니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격려한 후에 떠났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여 증명하였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들 곧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 성읍을 소란케 하였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찾아 군중 앞에 끌어내려 하였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성읍 가원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이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령을 거슬러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한다라고 했다. 무리와 성읍 간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으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서야 그들을 풀어주었다.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곧바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는데 헬라인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켰다. 그때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떠나갔다. 17장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함.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5절, 36절. 35절. 날이 새자 치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풀어 주어라 하니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하여 말하였다. 치안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시오. 날이 새자 치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는 바울에게 이제 나가서 편안히 가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는데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편안히 가라고. 자, 그때 어떻게 우리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말했는가 보겠습니다. 37절. 37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들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어두었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은밀히 내보내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보통 감옥에 갇혔다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상당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로마 시민권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전에 얘기했으면은 맞지도 않았고 또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고 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이 바울은 이 고난을 달게 받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받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다 두는데 앞장서고 참 폭행자고 또 잘못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고난받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지 않고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달게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에서 39절. 38절 부하들이 치안관리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치안관리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니. 자, 이제는 치안관리들이 겁이 났을 거예요. 죄가 없는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러한 관리직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이 그때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부하들이 치안관리들에게 말을 전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둘 땐 언제고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간청했어요. 그렇게 위압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게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치안관리들이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40절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격려한 후에 떠났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형제들을 찾아가서 격려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방한 겁니다. 이만큼 신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곤고한 자들이 신방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해 줬겠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또 나와서 찾아가서 격려하고 이게 바로 교역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는 교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쓸 새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가서 신방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에서 떠나서 그곳은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50km 하면 어느 정도 잘 감이 안 오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까지가 50km예요. 감이 왔어요? 네. 감이 와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그냥 50km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50km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까지 거리. 자, 차 타고 얼마나 걸려요? 무슨 2시간 만이 걸려요. 차 막힐 때 2시간. 대답을 좀 적절하게 해주세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떠나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50km 떨어진 곳에 데살로니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km라는 그 감을 잡기가 쉽죠? 대답 좀 해보세요. 감을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에서 50km 떨어진 곳에 그 암비볼리가 있고 또 거기서 또 50km 떨어진 곳에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 지방의 수도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2절과 3절 2절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여 증명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였다. 자,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3주 동안, 안식일이 3번이니까 3주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뭐를 강론했냐면 구약 성경을 강론했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강론했다는 게 중요해요.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구약 시대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주 동안, 여기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안식일이 아닌 날도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3주 동안 무엇을 강론했나?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것이 복음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두마디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주 동안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을 또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고 구약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것 증거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거 증거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제가 물어볼까 봐 대답 안 하는 거죠. 시편에 증거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증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뜻이 뭐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세요. 예수의 뜻. 21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나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나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그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좀 경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경시하는 거라 그랬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촌구석이에요. 그러니까 촌사람이라는 게 촌사람. 그런데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4가지를 강론했을 거예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거기에 대해서 강론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거다.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그 다음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뜻이 달라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몇 가지예요? 3직이죠. 뭐가 있나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3직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강론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을 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견고하게 쓰기 때문에.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독생자. 아이, 성집사님 혼자서 하시지 말고 다 같이,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고 따라하세요. 예, 독생자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자, 잊어버렸었죠? 예, 다시 반복하면 돼요. 다시 한번.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대답할 수 있겠죠? 뭘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잊어버릴만 하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는 양자라고 했죠. 양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또 제가 질문할 거예요.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근본주의 5대 교리. 근본주의 5대 교리. 첫째, 성경의 무호성. 따라해 보세요. 성경의 무호성. 둘째, 동정녀 탄생. 셋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넷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다섯째,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가시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 5대 교리도 우리가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이 5가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5가지 다 외우셨어요? 자,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무호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둘째,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 셋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우리도 앞으로 영적 그러한 부활은 중생한 거고 또 이 육체가 또 부활해서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난다. 그 다음에 넷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의를 이루셔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 받았다. 그 다음에 다섯째,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본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신다. 자, 이 5가지 우리가 견고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단이 왔다 어떻게 할까? 이단이 왔다가 혹시 이단에서 왔어요? 이단에서 왔으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이단들은 이걸 몰라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된 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면은 이단이 와가지고 미혹을 하려고 그러다 달아나요. 달아날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 진짜구나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단에서 오신 분 계셔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3주 동안에 이렇게 구약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때 견고한 신앙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절 그들 중 어떤 이들 곧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고 바알과 신라를 따랐다. 자, 헬라인들이 믿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헬라 철학이 최고의 철학으로 알려진 때입니다. 철학은 하지만 신학을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 세상 학문 중에 최고가 철학이죠. 그래서 제일 높은 박사를 철학 박사라고 그래요. PhD, Doctor of Philosophy. 그게 제일 높은 박사예요. 그만큼 이 철학이라는 것은 최고로 여기는데 그런데 이 철학도 신학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사람이 사색하고 사람이 연구하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최고라고 하면 신학은 하나님이 계시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보여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이 철학은 인간의 한계가 철학으로 보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 하지만 신학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비밀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미스테리라고 했죠.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시크릿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시크릿이면 되겠어요? 말이야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할 때 비밀은 다 뭐냐 하면 미스테리의 미스테리. 신비한 일. 하늘나라의 신비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신 저와 성도 여러분은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한 특별 계시가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특별 계시 다 우리가 알게 돼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비밀의 영어로 뭐예요? 미스테리.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크릿이면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비밀로 번역된 단어는 전부 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일을, 감춰졌던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점점 배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이들, 곧 경건한 헬라 철학을 배웠던 사람이라도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귀부인들도 믿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는 빈부귀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남자 여자 차별 없고, 빈부귀천, 유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그런 것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 복음이 잘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읍을 소란케 하였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찾아 군중 앞에 끌어내려 하였다. 큰 무리들이, 심지어는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게 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보통 시기가 나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우리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시기 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 다음에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한번 시기심이 발동하면 그 다음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유대인들은 이제 시기하니까 누구를 데려왔어요? 시장의 불량배들. 때를 지어 성읍을 소란케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찾아 군중 앞에 끌어내려 했다.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고 또 헬라인들이 믿고 기브인들이 믿고 모든 게 잘 나가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누구를 지금 동원했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하고 또 시장의 불량배들 동원하고 때를 지어서 지금 성읍을 소란케 하고 그 다음에 야손의 집을 습격한 걸 보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6절 그들이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성읍 관원들에게 끌고 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령을 거슬러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한다 라고 하였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에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고 야손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 바울은 없었어요. 그래서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성읍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자, 이 고발했을 때 진실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에 시기로 시작한 거예요. 시기. 사람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면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기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만들어서라도 죽이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가 들어오면은 그때 그거를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셉의 형들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웅동에다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꺼내가지고 이집트에다 팔다가 그러니까 시기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짓말해. 그 다음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한테 가서.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시기로부터 시작하고 시기심이 발동하면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려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끌고 와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만들어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세상을 소란케 했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세상 소란케 했어요? 거짓말.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가이사의 법령을 거슬러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거짓말. 그 다음에 셋째, 가이사 외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거짓말. 세 가지 다 거짓말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라는 그것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시기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죽이려니까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거짓말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는 시기로 시작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만들어내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아주 쉬워요. 분별하기 쉽죠?
분별하기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진실, 마귀는 거짓.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예요. 하나님은 진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그럼 마귀 역사구나. 이게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분별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8절과 9절. 8절 무리와 성읍 관리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으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서야 그들을 풀어주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여러 가지 거짓말로 고소했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부르면 다시 출두하라는 조건으로 보석금 받고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을 풀어줬다고 했습니다. 10절. 10절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신라를 곧바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네, 베레아가 나오죠.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또 한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형제들이 밤에 바울을 베레아로 보낸 것은 바울을 또 핍박당하는 것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그곳에 머물지 말고 베레아로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베레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베레아로 갔는데 바울이 어느 곳에든지 가면은 누구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냐 하면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자, 11절 볼까요? 11절.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그랬죠. 신사적. 신사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격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성격이 좋다. 성도 여러분, 성격 좋아요? 왜 웃기만 하세요? 성격 좋아요? 자신 없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자, 성격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성격이 좋아야 돼요. 이 신사적이라는 것은 성격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옥토가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한테 늘 배웠잖아요. 되새김질. 반복. 예, 반복해야 돼요. 되새김질은 적당한 단어가 아니래요. 반복. 자, 반복해야 돼요. 자, 오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죠?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의 신앙. 그러면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우리가 상고해야 돼요. 아, 요셉이 많은 그러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요셉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구나. 그 다음에 형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설 때 사랑으로 용서해줬구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주간 동안에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제목은 뭐예요? 오늘 제목은 데살로니가와 베라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러한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지금 많은 불량리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해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막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가운데 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베레아로 보내가지고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들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또 복습하는 게 좋아요. 복습. 우리가 예습은 못해도 복습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복습 많이 하잖아요. 복습.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듣고 흘려보내면 그 다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항상 이 성격이 좋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날마다가 중요하죠. 날마다. 날마다 그랬어요. 11절에. 날마다 나와요? 네,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죠. 네,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 읽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날마다 밥을 먹는구나. 날마다 밥 먹죠?
날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12절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는데 헬라인 기브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자, 베레아에서도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아까 헬라의 기브인들,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구도 적지 않았냐면 남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남자들. 보통 여자들이 잘 믿어요? 남자들이 잘 믿어요? 또 여자들이 잘 믿어요. 다 잘 믿죠. 다 잘 믿는데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 남자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세요. 이 전도는 여자들이라고 또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여자들이라고 대답했죠. 우리 여자들 상대해서 전도해 보세요. 잘 믿던가요? 잘 믿어요? 좀 전에 자신 있게 대답하셨잖아요. 잘 믿던가요? 잘 안 믿어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루디어도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했죠?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잘 듣게 한 거예요. 남자가 더 못 믿고 여자가 더 잘 믿고 그게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왜 남자들을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걸 제가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잘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이 베레아에서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헬라인 귀빈들도 많이 믿었고 남자들도 많이 믿었습니다. 13절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들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켰다.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60km가 떨어진 베레아까지 가서 바울을 반대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심해요. 60km나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구출해줘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따라와가지고 무리를 선동해서 또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번 시기심이 발동하면 무서운 거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보면은 계속 어려웠어요. 계속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때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아 있었다. 자,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떠나가야 됐어요. 자, 바울은 지금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었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지금 많은 그러한 헬라인들이 믿고, 또 이 베레아에서도 헬라 귀족들이 믿고, 귀부인들이 믿고, 또 그 다음에 남자들이 믿고. 자, 근데 여기서 아까 계속 귀부인들이 나온다고 했죠? 귀부인들. 그 당시 귀부인들이 예수 잘 안 믿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 잘 안 믿고, 귀부인들도 잘 믿지 않고, 남자들도 잘 믿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계속해서 적지 않은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남자들이 믿었다고 한 것은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은 이 신약시대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시기가 가득해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몰고 와서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복음은 헬라인들이 많이 믿고 또 귀부인들이 많이 믿고 또 남자들이 많이 믿고,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 신약시대는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귀부인이나 일반 종들이나 차별이 없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게 얼마나 됐어요?
100년 조금 더 지나갔어. 100년. 평양 대붕이 뭐 지금 100년 조금 더 지나갔죠. 1900 몇 년인가요? 얼마 뭐 되지 않았어요. 100년 좀 더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어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죠. 선교사.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예요? 양화진. 양화진에 가면은 꼭 그래서 저는 양화진에 꼭 한 번씩 가보라는 거예요. 양화진.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꼭 한 번씩 가보세요. 양화진에 가면 거기 비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비석에 보면 이렇게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뭐 몇 살 안 됐어요. 1 살짜리 선교사도 있고. 재원이는 몇 살이에요? 22살? 한번 일어나봐. 잘 됐다. 이제 한번 돌아봐. 이만한 청년이 와가지고, 됐어요? 이만한 청년이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정말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불모지, 이곳에 와갖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해서 많이 순교하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여기서 또 계속해서 복음 전한 그런 가정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된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큰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좀 전에 이 청년 22살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때는 뭐 비행기 타고 왔겠어요? 몇 달 동안 목선 타고 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얼마나 그때는 힘들게 와서 여기 왔는데,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할 차례예요. 이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마지막 절 15절,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고 실라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떠나갔다. 자, 실라 디모데는 베레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고 바울은 이제 떠났어요. 실라 디모데는 베레아에 있고 바울은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아테네까지 갔어요. 아테네는 멀어요. 베레아에서 한 300km. 여기서 기도원 가는 거리에 한 5배. 상당히 먼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는 한 10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10일. 자, 그런데 10일 이상 걸리는 곳까지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전송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이와 같이 했는가. 이러한 관계가 돼야 돼. 이런 관계.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안내해준 그런 성도들에게 실라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부탁했냐 하면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은 혼자 못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또 실라가 동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여러 동역자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와 베라에서 복음 전파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이 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믿게 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복음에 이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